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은 바람과 소망의 덕담을 아마 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하던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또 부자 되라고 아마 그렇게 좋은 덕담들 아마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령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해 덕담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남은 유산을 전승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명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썼었던 이재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책에는 감리교회 창시자였었던 존 웨슬리의 가문도 나와 있고, 백정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었던 박서양의 가문도 나와 있고, 철저하게 11조를 들여 생활의 믿음으로 큰 복을 받았던 록펠러의 가문도 나오고, 목사, 장로, 교수, 대법관 등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이경직 목사님의 가문도 나오고요, 4대째 그 집안의 4대째 장로의 집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철상 장로님의 가문도 나오고, 목사님이 8명, 장로님이 30명인 김덕호 장로님의 가문도 나오고, 매년 자녀 손들과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박용묵 목사님의 가문의 이야기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참 훌륭하다, 야, 이 귀한 가정은 참 명문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명문가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명문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녀 신앙의 교육에 헌신한 1세대에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이 있고요, 그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어져서 1세대, 2세대, 3세대, 적어도 4세대까지 끌고 가는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그 신앙이 축복의 명가문으로 만들어질 때 그 가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문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명문가를 우리가 바라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의 자녀 손들에게 이 신앙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의 이 퍼센트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에 있는 가정들마다 신앙이 얼만큼 전수되어지는가를 살펴보니까 통계적으로 1대, 2대, 3대, 4대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서 15%만 신앙이 전수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10가정 중에 뭐예요? 한 가정 반만 전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나머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자식과 손자 세대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에, 아니 부모님 때에, 여러분 때에, 그 다음 때에 온전히 신앙이 잘 전수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문화, 이웃에 관련된 것, 친구들,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문화는 아직 잘 전수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벨상과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짊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수평적인 관계보다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잘 설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3대, 4대에 걸쳐서 교회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있잖아요. 요즘 교회 안 나온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왜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 학교,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출생률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0.78%인데 이제는 여러분 0.7%도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졌다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잖아요. 출생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는 뭐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전수되지 못할까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83.2%나 나왔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제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하는 주범은 누구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교회는 다니는 부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예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성공, 세상의 관점,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 가치가 부모가 우리에게 준 신앙의 가치보다 더 높게 생각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속적인 판단들, 그래서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의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관념, 세상의 성공의 관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미숙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지만 우리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짜 자녀들에게 올바른 축복을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9주년,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할까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졌어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라는 강조보다 너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너가 더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보다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세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단지 부스럭이나 취미 생활로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봐서는 여러분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나 사회 지도층을 살펴보니까, 종교조사를 보니까 최고의 고위층에 42%가 개신교예요. 그리고 천주교가 20%, 불교가 9%, 무교가 26%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부모에게 오늘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오늘 설날이니까 복되고 축복된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유산을 전승하자. 오늘 여러분 2절을 봅시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태어났냐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뭐 트로트가 유행하다는데 덩이덩이 복덩이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덩이덩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기 전에 먼저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자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자녀를 낳을 때 무엇을 그 자녀에게 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받은 복을 그 자녀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물려받을 대상으로 자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되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민족을 이루고 너를 뭘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부모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 복을 자녀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전해져요. 그래서 유대인 민족들은 부모에게 받은 그 복을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돼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입히고 키우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그러면서 잘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못 배웠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복덩이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나님은 복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책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잖아요. 이삭이 죽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별매를 만들어 오라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전해줘요. 그죠? 에서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앞에 주의 종으로 집회받아서 원래는 13지파의 복을 받지만 중요한 건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밖에도 부모는 일평생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먼 곳에 가면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전쟁을 나갈 때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노벨상의 25%를 누가 받았어요? 가장 권력과 부를 가진 나라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예요. 유대 민족. 왜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전해줘요.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의 침대맡에서 자녀들을 축복의 기도 가운데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주냐? 따라합니다. 신체를 접촉하면서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해줄 때 어떻게 축복해줘야 되냐? 신체를 접촉하면서. 부모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주의 종과 부모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머리에서부터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하죠. 그 죄를 정가시키고 이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정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전해줄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접촉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지 말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손주들은 안고 기도해 주든지 여러분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의미 있는 말로 기도해 줘라. 의미 있는 말로 축복해 주어라. 여러분, 입술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 가운데 의미 있게 축복을 해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은혜의 말을 해주라 이거예요. 저희 가정에는요 뭐가 있냐면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는 저희 이 집이 큰 집이에요. 저희 아버님 집이. 그래서 아버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는 제가 해요. 저희 형님보다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아서 저희 형님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하지만 저희 형님은 특수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형님이 장자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는 누가 할까요? 우리 형님이 합니다. 축복권을 우리 형님한테 해서 형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집안의 최고 어른이 저희 아버님이라서. 그래서 설날이나 특별히 추석 때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의 덕담을 꼭 듣습니다. 이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꼭 1년 덕담을 의미 있는 말로 꼭 이렇게 덕담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배를 합니다. 근데 세배를 할 때도 세배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1대, 2대, 3대, 저기 3대까지 갔으니까 저희 할머니 계신 데는 4대까지 갔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가 있으니까 아버님 형제들이 쭉 앉아 있으면 저희 세대는 1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세배를 해요. 근데 세배를 할 때 저희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또 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세배만 공손하게 해요. 그리고 반인사하고 무릎을 다 꿇어요. 그 다음에 덕담을 먼저 들어요. 어른들이 아버님서부터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이 덕담을 다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답을 건강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죠. 그 다음 세대가 와요. 그거 이제 저희들이 한 거 봤으니까 그 다음 아이들은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덕담들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뱃돈을 그 다음에 줘요. 세뱃돈을 먼저 주지 않고 덕담을 다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세뱃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른들서부터 오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알더라 이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줬냐? 축복에 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 설 명절 순서제에 제가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여러분 적어드렸어요.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 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 전날에 저희 외사촌 형님이 저희 교회를 들렀어요. 그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올해 그 부천의 큰 교회에 그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계시다가 올해 은퇴를 하셨대요. 지지난주에 저한테 마지막 은퇴 고별 이 대표 기도를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파주읍에 파닭이 유명하다고 가족들이 이제 형님 내에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내에 그리고 또 손주들 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6명이 온 거예요. 그 파주에 파닭 먹으러 왔다가 이제 저희 교회 들러본다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3대가 찾아온 거죠. 형님하고 아들하고 아들내하고 또 손주들까지. 그 교회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 형님이 다 둘러봤는데 본당으로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동생인데, 한참 동생인데 예? 그리고 나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보는데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동생이지만 아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그 교회에 자기는 은퇴하지만 아들이, 손주가 다니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어디서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뭘 기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열매가 될 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때에 1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2대, 3대, 어떤 분은 3, 4대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손들에게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빛의 통로로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 바라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이제 나이 먹었다고
머리 굵어졌다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는 뭐밖에 없다? 배추 포기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이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모레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천국에서 기도할 테니.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영택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제 욕심이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을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승하자.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야, 어떻게 창세기에는 600살을 넘게 살고 500살, 예?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는데 무슨 이거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창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물 위에 또 물 위를 두셔서 하나님이 수분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주셨고요. 또 해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사광선도 다 막아주시고 수분도, 그래서 인간의 공기 중에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인간이 충분히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사냐 적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티가 나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성경에 보면 에녹, 또 하나님 앞에 엘리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몇 년 더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오늘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가인의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어지지만 창세기 1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낳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할까요?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거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주거나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컸다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여러분 세뱃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소중한 선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가정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함께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냐? 여러분, 오늘 에녹은 주님과 함께 3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핏줄로 나와 하나님이 가인의 족보를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셋이란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 셋의 후손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 주님과 동행하며 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300년, 오늘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3일 사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3일 기도가 세워진 거예요. 수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서 금요 기도에도 생기고,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어려워서 일주일 사는 것도 힘들지만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그의 아들 무두셀레가 300년을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것을 무두셀레가 봤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류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969살까지 산. 그러니까 아버지와 300년을 살았고 669살을 뭐예요? 무두셀라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600년 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에 669살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더라. 무두셀라의 삶이 너무 값지지 않아요? 그 값진 삶은 인류의 최고의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더 값진 삶은 그의 아버지가 에녹이었다는 것이 더 값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경에 만든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거부가 되어져서 석유 재벌이 그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가 큰 부자가 되어져서 12개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시카고 정부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계 부자가 되어지는 비결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대한 그 비결을 어머니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여, 설교를 다시 해야 되네. 여러분이 자녀손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축복의 유산을 갖고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자녀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전승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삶을 살고 전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가서, 여러분 자녀손들이 만약에 집에 있다면 가서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붙잡든지 머리 얹든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손들이 벌써 집에 다 갔다면 전화로라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권한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